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뭐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자기 소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과 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세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섬기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그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목자 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신앙을 여러분 가지려면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게 무엇인가? 인간은 본래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은 신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고 이해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인간의 생각, 판단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공회의원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자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어느 말이 더 이 두 가지 중에 어렵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좀 쉬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거듭나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모든 걸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거듭나야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그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신기한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연. 그 운명이다. 여러분이나 저는 기도 응답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도 우리 눈에 다 들어옵니다. 물론 거듭나면 천국 들어간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 눈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 못한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유대인 공회원이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아는 사람인데 영적인 진리를 말하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 대가,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영적인 진리 말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분야에서는 대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딱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도 지금 유대인인데 못 알아듣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영원히 죄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 이해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셔야 돼. 영원히 죽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하냐고요.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죠. 야, 사람이 거듭나는 진리가 있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다시 풀어주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의 영이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길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야, 잘 들어라.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알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자 했으나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의인들이 내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있지 않냐 이게.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요, 인간의 종교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욕망, 내 소원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그 믿음은 곧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속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3년 다했는데도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다? 죽은 신앙입니다. 사람들 심리는 똑같아요. 왜 종교를 갖는가? 제가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성경 공부에 끌려왔어요.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자랑을 했는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끌고 와서 목사님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불신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가 좀 돼 있어야지.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아무나 동네 아줌마 끌고 온 거예요. 끌려온 아줌마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시오? 한참 있다가 소원 성취 때문에 믿겠죠. 그래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소원 성취, 만사형통에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걸 받아 누리는 거지, 그걸 받아 누리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있는가? 떠나면 두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뭘 좀 잘 돼가기 위해서 그런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야 신앙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집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그 정도는 협조가 되죠? 네, 바이블. 바이블 뜻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뜻이 원래 아니에요. 또 이러면 또 쇼크 먹을 거예요. 바이블이 성경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이블이라는 거는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무슨 말에서 아는가?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책. 책이라는 뜻이 바이블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아시죠? 찾은 사람은 초신자예요. 안 찾고 알아야 돼요. 수없이 읽은데 뭘 찾아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란 것은 족보란 말입니다. 근데 거의 그 말씀 속에 원래 바이블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비블로스란 말이 헬라어로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란 말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책이에요. 그럼 우리말 성경, 한문으로 성경은 무슨 뜻이죠? 한문은 여러분 아시면 금방 알 거예요.
거룩할 성자죠. 경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할 때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냥 성경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의미 있는 명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명칭일까요? 그냥 성경 아니고. 그렇죠. 신구약 성경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이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갔어요. 신약,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신약이라고 누가 이 명칭을 붙였느냐?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신약이라는 말씀이 오는데 물론 없죠. 또 풀어드릴게요. 신약이란 말 대신에 새 언약 들어보셨어요? 예, 새 언약이 뭐예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고무신 신자가 아니에요. 새 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죠.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해요. 복음서에 여러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바로 그 새 언약이란 말에서 신약 성경 이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닙니다. 새 언약. 그럼 옛날 언약은 뭐였죠? 옛날에 죄사함을 받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짐승의 피로. 근데 이제는 누구의 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는 몰랐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나를 믿는 자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 영어도 바이블 외에 성경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블 말고 미국 사람도 성경 우리처럼 신구약 영어가 따로 있어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Old Testament, 영어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바이블보다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우리말로 하면 신구약 성경이 훨씬 성경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인간이 쓴 종교 경전 보세요. 거기 약속 없어요. 사람이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여기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 적어도 세 가지 약속이 나오죠.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세 번째,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세 가지 복된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 보세요. 어떤 조건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살 것이고, 그리하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없는 약속이 성경에 수천 가지 나오는데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지켜 행하면 내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은총을 누리는 조건이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 덧붙여요. 뭘 덧붙인 줄 아세요?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통일교 여호와 증인이 그렇습니다. 요즘 가정을 파괴하는 신천지 이만희가 그래요. 갖다 덧붙이고 있어요.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덧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계시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책은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 수 있고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고 계시의 완성된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런 저주받게 된다. 이단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단들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조금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자기 종교를 만들어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런데 성경 보세요. 모세,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베드로,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종교 만든 적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오직 섬겼어요? 하나님만. 누구만 오직 증거했어요? 예수의 복음만. 잘 알아야 됩니다.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성경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한 거예요. 자기 종교 안 만들어요. 이단들이 계시받았다고 해서 자기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저주받을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 첫째 순종이에요. 그리하면 두 번째가 조건이 뭔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 말씀에서 이 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다가 죽임당했던 사건을 후손들에게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후손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합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 줄 아느냐? 이걸 설교하면서 바알볼의 일을 설명해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다 끝냈어요.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 경계선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모압의 왕이 겁이 나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저주해서 안 되니까 이방 점쟁이 그걸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그래요. 뇌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술사 이 발람이 머리를 또 꾀를 내는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하고 노란하게 만든 거예요. 가늠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하고 노란하면서 그 바알볼, 바알 신이죠. 모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다 왔어요. 곧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그 이방 여자들하고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이방 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죽임당한 줄 아세요? 24,000명이 죽임당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다 받았어요. 약속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죄로 자기가 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서 예배당으로 끌어오면 뭐합니까? 다시 자기가 세상껏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어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왜 살아남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왜 살아남은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살아남은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붙어 있으라고. 천국 가서는 만약에 안 보이면 여러분 안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 명옥교인들 내가 찾아보는데 없어 한 명. 근데 분명히 2021년 7월 11일 날 분명히 설교해서 붙어 있으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건,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 너무너무 마귀가 흔드는 사건이 많습니다. 붙어있는 사람 승리합니다. 모세가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는 왜 살아남은 줄 아니?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붙어있거나 돈에 붙어있으면 끝장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인간이 쓴 종교 경전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약속만 한 거 아니에요. 심판과 죽음의 약속도 해놨어요.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 약속도 없는 내 생각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내 생각에는 약속이 없어요. 아무 약속도 없는 내 욕심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내 욕심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쉬운 질문 몇 가지를 제가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면 죄산 받습니다. 왜 죄산 받을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잘못하면 걸려들어요.
죄인은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아요. 왜 죄사함 받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사함의 약속을 안 해놓으면요, 여러분 백날 회개해봤자 죄사함 못 받습니다. 자기 넋두리 한탄이죠. 죄사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놨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약속해 놓은 거예요. 제가 저 남동생 이 문제로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해 준 거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요. 막내 남동생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죄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다. 얘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형이 목사니까 전화 와가지고, 형, 내가 회개했어. 그럼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내가 알아야 이제 죄사함 받았구나.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속으로, 야, 똑똑한 질문이네. 여러분 안 물어보면 알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내가 회개했어요.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어떻게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여기 돼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점검하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간증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이 말씀을 읽어봐. 자백하면 죄사함을 해준다고 약속이 돼 있어. 너 자백했어? 했대. 그럼 죄사함 받은 거야. 약속이 돼 있잖아. 그렇네. 전화 끝. 하나 더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왜 얻을까요? 이제 여러분 눈치가 있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을 하나님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여러분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이에요. 그것 보고 우리가 아는 거죠. 무슨 지식이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그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강조한 게 무슨 말인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옆에서 그렇게 오래 다녔어요? 권사님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십자가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믿으면 교회 나온 지 하루만 해도 구원 받은 거고, 무슨 안수십자 권사 무슨 그런 직분이 있어도 자기가 아직도 안 믿어지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믿는 자가 영생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약속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얻어맞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면 아마 의기소침했을 텐데 밤중쯤 찬양합니다. 옥토가 흔들려요. 손발에 매였던 게 다 풀어집니다. 너무 놀라워서 간수가 뛰어와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그 유명한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이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전부 성경에 보면 그 귀한 은총들이 거기에 그리하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아무 은총 못 누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수록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죠. 코로나19 때문에 미래가 더 암울한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어마어마한 게 지금 이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눈치챈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는요, 의사들이 백신 만들면 주사나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재앙은 사람 힘으로 못 막습니다. 무슨 재앙 같아요? 기후재앙입니다. 기후재앙을 누가 막아요? 저는 어제 미국 뉴스 보면서 너무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미국 동쪽에는 폭풍을 몰아치고 뉴욕 지하철에 물이 잠기고 있는데 서쪽의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일어나고 온도가 54도까지 올라가고 완전히 불타고 있어요. 정말 한 장면을 본 것 같아요. 동물원 같은데 물이 넘치니까 악어가 거리를 어스러운 것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 눈으로 봐도 한 7m는 된 것 같아요. 거기 애들이 없으니 망정이지. 기후재앙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기후재앙이 기후로 끝난 거 아니죠. 먹거리 재앙이고 먹거리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왜 전쟁하는가? 자원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메가더 원수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동경 시민 앞에 연설해요. 아마 그 연설을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설을 제가 보고 메가더 원수가 선지자인가? 거의 목사 수준이에요. 하기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소개했던 메가더 원수의 기도문 제가 복사에 나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잠깐 짧은 연설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온 인류의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경제 문제는 분배의 문제이다. 분배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이다. 양심의 문제는 곧 도덕적 문제이다. 도덕적 문제는 종교적 문제이다. 종교의 문제는 곧 신학적 문제이다. 경제 문제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가? 종교 문제, 그 중에서 신학적 문제로 결론을 내요. 이게 신학적 문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800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제란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선지자적인 연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은 죽는 거고 고통당하는 거고 굶주린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은 사는 거예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의 진리를 메가더 원수가 그것도 일본 동경 시민 앞에서 연설했다니 난 너무 놀랐어요. 목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 아버지께서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냥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믿음, 내 일터,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말씀을요 하나님도 똑같이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다. 고단한 인생, 평안을 모른 채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쉼을 주겠다 불러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처음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내 멍에 내가 준 믿음. 그러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너희 삶에 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다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야식도 배부리 먹는 자, 그리하면 너희 몸이 망가질 것이요.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입에 닥치는 대로 짜고 맵고 달고 한번 배부르게 먹는 자, 그 몸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요. 그리 해보세요. 그런데 저도 요새 이제 허리 아파서 덕분에 몸이 한 2kg 좀 빠졌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제가 윽박질러서 못 올라가고 하고 있어요. 2kg 빠졌는데 이거 유지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서 몸 만들어지면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집사님들에게 몸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숨겨진 살이 있습니다. 숨겨진 살 누구만 알까요? 그의 남편만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셔야 돼. 그리하면, 제가 이 그리하면 이 말씀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찾아봤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순종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복된 약속 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네 글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부 사람들도 맞췄는데 여러분도 한 3명에 맞추네. 그리하면 네 글자 기억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이 은총을 누리는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하늘에 보화를 쌓게 되면 너희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 약속도 없는 헛된 자기 생각, 아무 약속도 없는 자기 헛된 욕심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모든 풍성한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